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가정의 형태들도 참으로 많이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이렇게 사는 가족의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또한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살다가 결혼을 함과 동시에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살아가는 것이 이 가정의 어떤 패턴이고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 세대만 되어도 결혼하지 않아도 부모를 떠나 사는 1인 가족 시대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1인 가족 시대가 마치 이 시대의 어떤 가족의 형태가 되어버리는 점점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이 가족 안에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가족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렇게 오손도손 서로 물론 거기 안에서 싸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족이라는 이 구성원들을 함께 구성했다가 함께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청년만 되어도 부모를 떠나 1인 가족, 1인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찍 부모를 떠나 이런 가정들이 점점점 이 울타리가 무너져가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뭘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영적인 감동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 중에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맞아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다 같이 찾으신지 알고 구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2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친히 기록한 돌판을 누구에게 줘요? 모세에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라고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한 이 말씀을 내가 기록해서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신명기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76쪽 신명기 9장 10절.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이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직접 기록했지만 이 두 돌판,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손으로, 신명기 9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직접 기록한 이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돌판의 말씀을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은 무엇이 있고 또 두 번째 돌판은 무엇이 써 있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대부분 대신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계명, 5계명부터 5계명,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에요? 대인계명이에요. 우리 보십시다. 이 대인계명에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316쪽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계명은 뭐예요? 계명 중에 첫 계명은 10계명에서 첫 계명은 뭐예요? 한번 10계명 우리 성경 뒤에 보세요.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계명이죠. 계명 중에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첫 계명인데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말이 오류가 있는 건가요? 말씀이? 어떤 뜻이에요? 맞아요. 사람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인 거예요. 두 돌판은 한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한 돌판은 인간에 대한 개념이죠. 계명이에요.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라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우선순위여서 첫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인간의 근본이고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하면 모든 인간관계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을 부모 공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회에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보지 않아도
부모의 관계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의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하는 이 마음이 열려질 때에, 이 관계가 열려질 때에 그 뒤에 이어 인간의 관계에도 원만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열려질 수 있는 시작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도요, 어떤 분입니까? 부모도 연약한 분이죠. 부모도 허점이 많고, 부모도 결점이 많고, 부모도 자녀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많이 주는, 부모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부모 공경을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냐 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이 땅에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상처 많고 문제 많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잘한 것 같이, 잘 해준 것 같이 없는 부모를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되느냐 라고 자녀 세대에서는 반문할 수 있을지라도, 부모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공경한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대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읽은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뭐만 있어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뭐만 있어요? 예만 있어요. 예수만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하는 관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노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예스하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은 언제나 아니오가 아니라 예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피하기 원하셨어요. 죽음의 십자가, 갈등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한 몸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예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경우에든 예라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예하기 위해서는, 예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육신의 부모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어떤 경우에도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게도 늘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우리에게 자녀 세대에게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과 말을 행동도 할 수 있고 내 생각과 얼마든지 우리 부모 세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 세대를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가 꼭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는 언제든지 이해한다, 순종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부모님에게 이해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예배에 와서 이해할 수 있어도 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이해하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가정을요, 최초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공동체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떤 정부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모든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요,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면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최초로 세우신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은요, 여기서 최초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이 최초의 부모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요, 거기에서 양육을 받으며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으며 사회성을 배우고 부모님의 권위를 배우고 부모님의 권위를 통해서 누구의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를 이 최초의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이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이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배우게 되는 최초의 아주 중요한 기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필요한 것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공급받고 영적인 것도 가정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배운 이런 말들이 있죠.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3살 버릇이 8까지인가요? 지난주 우리 5월 첫 주에 점심 식사를 먹었어요. 그런데 점심 식사를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쟁반에다가 밥을 푸고 늘 하는 순간으로 가는데 제가 눈이 저기 뭐지? 고기에도 가 있지 않고 그게 맛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고기에도 앉아 김치에도 앉지 않고 제 눈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거 내가 아는 건데 제가 아는 거 어디에 눈이 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비듬나물에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밭에 가시면 엄마 아빠가 한 강줄이 그때는 비듬나물이 너무 귀한 비듬나물이 아니죠.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손을 끊지 않고 비듬나물 뭐예요? 맞아요. 낫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실 정도 그렇게 비듬나물이 풍부하고 많았어요. 그러면 비듬나물 먹을 게 없으니까 비듬나물 가져오시면 갑자기 또 배고파지는데요. 가져오시면 삶아가지고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참기름에 넣어가지고 양념해가지고 그렇게 주면 그 비듬나물을 어렸을 때에 그렇게 먹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비듬나물이 있다는 소식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탁 갔는데 제 눈이 자꾸 저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는 거예요? 3살 버릇이 6살까지 가는 거예요. 예전에 먹었던 거 김치찌개, 된장찌개
어머님이 해주셨던 거, 이런 것들이 평생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적 가정에서 배운 좋은 교육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 그쵸? 아멘이에요. 가정이 중요해요. 어렸을 때 배운 것들이 이 자녀 세대에게 콩나물 시루에 여러분의 물을 막 부으면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이 고여 있어요, 안 고여 있어요? 다 빠져요.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어릴 적 아이들에게 했던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 그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 그것이 지대한 영향을 주어서 믿음의 영향이든 건강의 영향이든 무엇이든 지대한 영향을 주어서 그 인생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장 기초적인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우리가 꿈꾸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좋은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부모는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아주 좋은 믿음의 시너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왜 우리 가정이 이래? 그러면서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가 없는 것이요. 모든 가정이에요. 모든 가정이 가정의 구성원의 역할들을 낼 때에 그때는 그 가정은요, 아름답고 건강하고 튼튼한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빠의 역할, 엄마는 엄마의 역할,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 안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6장,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그때의 그 가정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열심히 역할을 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역할을 하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혹은 엄마 아빠를 열심히 도와주는 역할을 할지라도 여기에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요,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뭐예요? 그렇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요, 질서예요. 말씀이 질서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나라에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죠? 혼란에 빠지죠. 작은 문제에도 나라가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질서가 없어요. 그 회사는요,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질서가 없어요. 그 가정은요, 죄송하지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오늘 꼭 들으세요. 우리 다 믿음의 가정 원하시잖아요. 좋은 가정 만들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이 좋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들을 꾸려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 안에 살고 가정을 꾸려가야 할 우리들이, 이미 꾸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이 질서가 돼야 돼요. 이럴 때 가정이 말씀의 질서 앞에 착착착,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죄송해요. 이 얘기 하려고 해요. 군대에 있을 때 지휘관이 야! 문범국 기준! 하면 이병이에요. 잠깐 이병만 생각. 이병이 제일 어려워서 그랬나 봐요. 이병 문범국 기준! 해요. 그렇죠? 그럼 기준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움직이면 그때부터 이 오와 열이 어떻게 해요? 다 망가지는 기준했는데 여기서 기준했는데 기준 막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준범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맞대잖아요. 막 뒤에 기준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꾸려가길 원하고,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 곧게 서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가정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뭐가 없어요? 말씀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기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게 기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기준이 되기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자꾸 좌우로 바람잘 날이 없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원하십니까? 믿음의 가정 원하십니까? 또 우리 청년 세대는 그런 가정을 꾸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각자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 가정은 보나마나요. 가장 아름다운 향기 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요, 어느 한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의 엄마이자 아내의 헌신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자 아빠의 헌신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안에서 서로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가정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 청년 세대 안에서, 우리 자녀 세대 안에서, 우리 부모 세대 안에서 다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역할들.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원래요, 경주 김씨예요. 저는 원래 경주 김씨이고, 그 다음에 혈액형은 A형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나요? 혈액형은 A형이고, 또 수원, 봉담동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주 김씨로, 혈액형은 A형으로, 그 다음에 수원 봉담동에서 태어나게 할 이유가 있으셔서 내 부모에게 내가 선택을 받았고, 내 부모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는 축복의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기다리던 그 모습으로 내가 축복의 열매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녀에게서 부모는요,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전사님 맞아요. 부모의 축복의 열매로 경주 김씨로 A형으로 서울이래요. 수원 봉담동에서 태어나게 그 축복의 열매로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녀 세대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받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축복의 열매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 축복의 열매로 태어난 우리들은 부모를 통해서 그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녀에게서 부모는 축복의 통로인데, 자녀가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받기 위해서는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보세요. 순종해야 할 이유는 이것이 틀렸어요? 옳은 거예요? 이것이 뭐라요? 옳은 일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자녀 세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너 참 잘하였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신대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부모의 관계가 옳게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너 옳은 일을 했구나. 옳다 하면 그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가 뭐예요? 옳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야, 너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옳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면 너 참 잘했다, 참 예쁘다, 참 귀하다 이렇게 여기시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맞아요. 축복의 관계, 옳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자녀 세대가 지금 우리가 들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혹은 나이 드신 분들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순종해야 할 이유는요, 보세요. 자녀들이 순종해야 할 이유는 부모에게, 부모의 자격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순종하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격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세대는요, 부모의 많고 적음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없어. 이것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맞아요. 잘 들으세요. 부모의 자격과 상관없어요. 부모의 자격과 상관없어요. 자녀 세대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장 옳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은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 중에서는 이런 분이 계셔요. 부모 세대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죠. 또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 계셔요. 또한 교회를 싫어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제사를 강조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예요. 그 부모님에게 물론 순종해야겠지만 어떤 것이 먼저예요? 주 안에서.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할렐루야 오늘은 쉬어야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주 안에서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 할렐루야.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제사 강조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디가 우선순위예요? 주 안에서가 우선순위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부모님들을 섬기지 말아라, 싫어해라, 미워해라가 아니라 섬겨야 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2절,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순종은요, 때로는 내 기분이 좋고 내 기분에 따라서 혹은 내 상황에 따라서 순종은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순종은 안 할 수도 있고 순종은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은 아닌데 오늘 내 감정과 기분, 내 마음을 숨겨놓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예요?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공경은요, 순종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자녀 세대들은,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모든 세대들은 순종의 모습보다 공경의 모습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공경은요, 주님을, 하나님을,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공경이에요. 순종은요,
그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은요, 사랑의 마음이 기인될 때에, 존경의 마음이 기인될 때에,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기인될 때에 나타나는 표현이 뭐예요? 공경이에요. 순종과 공경은 달라요. 순종은 억지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만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순종을 넘어 우리 마음이 있는 것,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내 마음속에 공경이 있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부모님 앞에 공경까지 갈 수 있는 이 높은 차원의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을 여러분 저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모십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늘 책망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과 기도 11조 안식을 지켰고 구제연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억지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귀에 손을 두고 기도도 하고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11조도 하고 안식을 해주시고 구제도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뭐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회춘한 무덤이라 라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세요. 공경하는 마음 없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는요. 억지로 선물도 주고 억지로 선물도 드릴 수 있고 억지로 식사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의 마음 보시죠. 식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그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뢰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그것은요 헛된 것이래요. 공경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어쨌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부모님의 귀한 마음을 잊지 않고 공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노 부모님이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있을 때에 이제 자녀들에게 지금 임종을 앞두고 그 노 부모님이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일제시대에 세상이 참 어렵고 먹기 힘들 때 내가 시장 골목을 다니면서 콩나물을 훔쳐다가 너희들을 먹여 살렸다. 콩나물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콩나물을 어머님이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콩나물을 몰래 조금씩 훔쳐다가 너희들 키워 살렸다. 내가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너희를 먹여 살렸다. 이 죄책감이 너무 찔려 얘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이 의미를 용서해다오. 이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이 울며 불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용서해달라니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어머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 마지막 임종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청춘을 가라, 자신의 시간을 가라, 자신의 정성을 가라, 자신의 물질을 가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 못해지면 못해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밤새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부모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뿌린 것을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뿌린 대로 자녀 세대에게 모두가 축복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1절에는요. 다윗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아둘람 굴을 피했어요.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죠? 다윗의 부모님이 그 아둘람 굴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절로 넘어가면 다윗이요 아둘람 굴에 전혀 이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모압 땅 왕에게 가요. 모압 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압 왕 이방 땅은 어떻게 보았어요? 개 짐승처럼 보았죠. 개 짐승처럼 생각하는 그 왕에게 가서 3절 보면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압 왕, 짐승같이 여기는 왕 앞에 자신의 그래요. 부모를 맡아달라고. 우리 부모를 부탁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릎을 꿇는 이유가 그 부모 때문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왕, 짐승같이 여기는 왕에게 부모를 부탁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아니고 부질없는 일도 아닙니다. 부모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 16살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16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라 이 이야기를 16살 때 알았어요. 너무 빨리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뭘 특별한 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에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이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